예. 그 영국의 한 신문 기자가 정부 고위 관료, 또 변호사, 교수, 의사, 국회의원, 그러니까 소위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요, 만약에 당신이 3년 동안 감옥에 갇힌다면 당신은 어떤 책을 읽겠습니까? 책 3가지를 좀 추천을 해달라.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한 응답자 중에 94%가 첫 번째로 성경을 택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감옥에 갇혀 있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책을 읽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성경 이외에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은혜 받고 나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새해가 되면 1월 달 한 달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달 동안 한 번 통독을 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일부 예배에서는 사람들이 막 진짜? 뭐 이런. 근데 주일날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뭐 있다시피 하니까 못 읽었고요. 그 나머지 날은 하루에 집중적으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읽으면, 빨리 읽으면, 그러면 한 1월 25일이나 1월 26일 정도면 성경 한 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좀 빨리 읽어야 돼요. 집중적으로. 그리고 2월부터는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하면서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옛날보다 성경을 많이 못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나서 평신도 때보다 성경을 못 읽은 것 같아요. 평신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어떤 부분을 보면은 강한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에 가면은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뭐 그렇게 슬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것이 혹시 목회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곧 아니지, 나같이 뒤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겠어? 어려서부터 뭐 모태신앙,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세고 셌는데 기독교적인 기초가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를 리는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런 생각이 나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게 도대체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의 이런 생각을 제 처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내가 신학교를 가는 걸 어떻게 생각해? 내 마음에 자꾸만 그런 생각이 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제 처가 저를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당신 혼자서 잘난 척하고 뛰어나간 거 아니에요?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망신시키고 우리도 같이 망신당하고
그러면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제가 가게를 2개를 하고 있었는데, 비즈니스를 이렇게 벌려놓고 당신 신학교 가면 이 가게를 누가 도대체 하냐? 그리고 애들이 이제 대학을 막 가야 되는데 그 돈 쓸 일이 뭐 앞으로 계속 생길 텐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구구절절 옳은 말이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제 처는 항상 맞는 말만 해. 근데 얘기를 듣고 있으면 기분은 좀 상해. 그렇게 찜찜한 상태로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그때가 1992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새벽 2시였어요. 근데 이제 가게 2군데 하고 있었는데 새벽 2시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게 둘 중에 하나에서 알람이 울렸다는 거예요. 알람. 가게. 근데 보통 이제 가게 알람이 울리면 밤 12시에 알람이 울리면 이거는 도둑일 가능성이 있어요. 도둑. 12시. 근데 새벽 2시에는 이거는 가짜 알람일 가능성이 커요. 폴스 알람. 왜냐하면 도둑도 잠을 자야 되잖아요. 새벽 2시에는 도둑이 안 온단 말이에요. 잠자야지. 그래서 저는 그냥 내쳐 그냥 잤어요. 근데 계속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지금 계속 알람이 울린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너 가게 한번 가봐라.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가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였어요.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제 가게가 다운타운 근처에 있었는데 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딱 내려갔더니 번쩍번쩍해요. 보니까 불자동차가 그냥 쫙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가게를. 발렌타인데이에 젊은 사람들이 그 건물에서 발렌타인 파티를 하다가 불을 낸 거예요, 건물에.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막 불자동차가 막 물을 쏘고 날지. 가게가 어떻게 됐겠어요? 엉망진창 되지 않았겠어요? 한동안 화재 뒤처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 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신학교 가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처가 그랬거든요. 가게를 정리하고 신학교를 가든지 해야지. 이렇게 벌려놓고 나보러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근데 가게 하나를 화재가 나가지고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손해는 다 보험회사에서 다 지불을 했잖아요. 그 가게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얘기가 이렇게 되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해 1992년 그해 가을 9월 달에 신학대학원에 등록을 하게 된 거죠. 유명한 목회자며 신학자인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씀, good word가 아니고요, 옳은 말씀, right word도 아니고, 아름다운 말씀, beautiful word도 아니고요, 재미있는 말씀, interesting word도 아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 living word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단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좋은 말씀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공차도 좋은 말씀 많이 했고요, 부처도 옳은 말씀 많이 했어요. 틀린 말씀 한 게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말씀, 옳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고 참 비단결 같은 말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읽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조금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때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케리그마. 자, 이 선포된 말씀, 이 케리그마는 누가 깨달은 말씀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에서 부처는 어느 날 뭐 참선을 오래 했더니 진리를 딱 깨닫게 됐다. 깨달았다. 그래서 그걸 각자라 그러죠. 각자. 부처라는 말은 각자라는 말이에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깨달은 말씀이 아니에요.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야.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내가 깨달아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거를, 경험한 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다 이게 아니라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증거, 위트네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 주께서 행하시고 보여주신 것,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걸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어요.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었고, 내가 봤고, 내가 손으로 만졌고, 내가 경험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제자들이 몸소 체험한 바를 그대로 증거하는 것을 케리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이다.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에요. 칼 발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봐도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계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읽어보니까 뭐 까만 건 그리고 뭐 하얀 건 종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100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2절을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개별적으로 현재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무려 4,000년 전의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읽으면 읽는 사람의 마음속에 언제나 현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역사책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현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잠자는 자의 심령을 되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 번 온 허남일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은 다 아시죠? 모르는 분들 계시겠지만 탈북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북한에 있을 때는 예수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근데 이분은 그때 이제 북한이 하도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북한을 탈출했어요. 탈출했는데 중국에서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그 선교사 집에서 숨어서 있다가 선교사로부터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말씀이 그의 심령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말씀의 생명력이 그의 죽었던 심령을 깨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북한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북한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책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디모데, 전후서 이 4권을 통째로 외웠어. 그리고 찬송가를 40장 정도를 1절부터 44절까지 다 외웠어. 이렇게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밤에 두만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사방이 캄캄한데 그때 희미하게 달이 떠 있었다고 합니다. 비장한 심정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복음을 북한이 전도하다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재수 좋으면 강제 수용소 가는 거고요. 좀 잘못되면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바보예요? 그 사람이 왜 목숨을 걸겠어요? 그 사람이 뭐하러 북한에 다시 들어가겠어요?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그의 심령을 뒤집어 놓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령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 위험한 지역 목숨을 걸고 거기 왜 들어가요? 그 사람들 할 일이 없어서 거기 들어가요? 말씀에 감동하고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을 휘어잡으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저도 말씀이 휘어잡으니까 제가 초신자도 안 되는, 예수를 아예 반대했던 사람이 목사까지 됐잖아요. 이제 은퇴할 때가 됐지만. 말씀의 능력이 그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둘째는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내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내 영혼이 죄와 불신앙과 절망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내 심령에 공급되지 않으면 이런 거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의 도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으로 이겼어요? 기록된 말씀에. 마귀가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귀가 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어요. 또 마귀가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죄악을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어요. 근데 모든 음식에는 일정 부분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가서 내 몸 안에서 이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 독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 처하고 저하고 생선회를 같이 먹었어. 근데 저는 멀쩡한데 제 처는 설사하고 난리가 났어. 왜 그래요? 독을 해독하는 기능이 약한 거예요. 저는 강력한 위장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에 흐르는 피 속에는 끊임없이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몸속에 해로운 병균이 들어오면 바로 적혈구, 백혈구, 임파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막 나서가지고 병균하고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싸움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하는 거죠. 튼튼해지는.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 걸리는 거죠? 나중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의사들은 뭐라 그러면 폐혈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병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온갖 부작용이 내 몸속에 일어나고 폐혈증으로 죽어. 요새 보면은 슈퍼박테리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는 박테리아의 그 파워에 우리 몸이 못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 면역력과 같은 거예요. 마치 백신과 같은 거야. 그 병균을 싸워서 이기게 만드는 거야.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죄악과 싸울 때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을 주관해야지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나아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을 떠나면 누구라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세상 없는 사람도 못 이겨요.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싸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말씀도 없이 싸운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셋째, 말씀은 우리의 병든 부분을 수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수술해버려요. 우리 영혼의 병든 것들을 예리하게 잘라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 위선, 교만, 잘못된 사상 다 도려내는 거예요. 마치 외과 의사가 그 잘못된 것을 도려내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과 감정은 병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십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여기서 드러난다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뭐냐면 짐승의 가죽을 벗긴다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니 어떻게 되겠어요?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더러운 것, 합당치 못한 것 다 벗겨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요, 하나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돼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모든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숨어도 소용없어요. 죄를 용서받고 치유받지 않으면 심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있죠. 환골탈태. 환골탈태라는 말 있잖아요. 뼈를 바꾸고 모양을 벗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바꾼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말씀의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뉴 크리에이션, 새로 피조됐다, 창조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스라엘에서 전범을 재판하는데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죠.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제시한 개념으로 수백만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보내서 죽게 했던 아돌프 아이히만,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에서 붙잡혀서 법정에 섰을 때 아이히만이 너무 평범하고 너무 착하게 생긴 이웃집 아저씨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선하게 생기고 너무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수백만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가 법정에 나와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매달아 죽임을 당했어요. 교수형을 당했어요. 저도 한국 뉴스를 보니까 옛날에 연쇄살인범의 얼굴을 보고 놀란 적이 있어요. 10명이 넘는 여성을 납치하고 강간하고 살해한 아주 흉악범이에요. 근데 그 사람 얼굴이 범죄형 얼굴이 아니라 연약하고 곱상하게 생겼어. 여자들이 더 좋아할 얼굴이야. 꽃미남이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긴 사람이 저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는요,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보다 더 악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무시무시하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단도 광명의 천사의 얼굴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철학, 문학, 사회학, 인문학,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사단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역사상 교회 개혁을 주도한 인물로 두 사람을 꼽습니다. 첫째는 어거스틴이고요, 둘째는 마르틴 루터입니다. 어거스틴은 원래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니교와 헬라 철학에 심취했던 사람으로 타락은 했지만 대단히 철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는 의식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펴봐라. 그래서 펴봤더니 거기가 로마서 13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거스틴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방탕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그래서 그가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이게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항상 고민하고 괴로워했어요. 오랫동안 수도사로 수도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수도원장 신부에게 쫓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을 고해성사를 하니까 이 수도원 원장이 이 사람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루터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루터야, 너의 모든 죄를 하루에 다 모아가지고 한 번만 와서 고해성사하면 안 되겠니?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마틴 루터는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 말씀을 한두 번 읽었겠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마침내 그는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고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만이 문제를 해결해요. 말씀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만이 죄를 깨우치게 하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양심과 이성을 밝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도 또 이 사회도 바르게 개혁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이 없는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들, 소련, 그리고 동구라파 국가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인간은 타락하고 사회는 부정부패로 만연했으며 나라는 가난해지고 피폐해지다가 스스로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북한 내부는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작년 봄에 북중 국경을 다닐 때 북한을 강 건너 바라봤잖아요. 정말 북한에 있는 그 모든 지역의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 다 민둥산이야. 그리고 그냥 판잣집들이 늘어서 있어요. 그냥 툭 치면 그냥 다 넘어질 그런 판잣집. 아니, 가난해도 유분수지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주다, 이건 저주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죽하면 수십만의 주민이 탈북해서 중국 땅을 헤매고 다니겠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결과인 거죠.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